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시간에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청년부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색다르게 느껴지시나요?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당연한데 이 친구들은요 색달라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자기들이 예배하는 방식이랑 달라요. 우리한테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저러시지? 앞으로 우리 교회가요 관점을 그렇게 바꿔야 돼요. 젊은이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늘 응원해주고 늘 관심 가져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잘 드리라고 박수 한번. 또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무한하거든. 그러나 마음이란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 그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컨설팅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냥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때로는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때로는 재직들이 기도하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잘 걸어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분명히 없어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문을 닫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위기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지금 유럽의 교회들이 이미 거의 대부분 문을 닫았고 미국의 그 화려했던 교회들도 많이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교회들도 많이 문을 닫아요, 사실은요.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인구들의 감소와 함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구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다든지 인구가 준다든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세대들과 세대들을 거듭나서 이 믿음이 유산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어느 세대에서 단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들도 컨설팅을 한대요. 그래서 어느 이 교회 컨설턴트 하시는 분이 교회를 컨설팅하러 갔는데 참 어려운 문제가 있답니다. 대부분 컨설팅을 하러 가면 솔직하게 이야기를 잘 안 한대요. 그러니까 교회 문제들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은 척하고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부분만 나누고 이렇게 되면 참 컨설팅하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 미국의 학자가 많은 교회들 가운데 그렇게 시도했는데 감사하게도 수십 개의 교회들이 솔직하게 털어놔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첫 번째 책은 이름이 뭐냐면 이름이 좀 강해요.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입니다.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무슨 말이냐면요, 말 그대로 교회가 문을 닫은 교회인데 그 사례들을 선택해서 그 재직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을 닫기 전에, 교회가 없어지기 전에 교회가 어떠했는가를 다 파헤친 거예요. 그러니까 부검한 거죠. 이미 사후에 부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의 특징들이 있더라, 이렇게 썼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알아채지도 못할 만큼 서서히 쇠퇴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과거의 영광에 빠져서 변화를 한사코 거부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분명히 어느 교회가 이렇게 정점에 이르렀을 때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다. 50년 전에 우리 교회는 아주 잘 나가는 교회였다. 그때는 우리 모두 은혜가 충만했고 그때는 성도들이 가득 찼다, 이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문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은 절반도 안 되고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시대상에 발빠르게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특징을 보니까 점점 지역사회를 외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날 요새화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새화된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바깥에서 교회로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간단히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는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좀 지켜야 될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룩한 곳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을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담벼락이 이렇게 있고 또 누군가 올라 그러면 이제 좀 막고 이런 것들도 필요했어요. 그런데 또 완전 옛날을 생각해 보면은요, 저희 젊을 때, 저희 20대 때는요, 어디 가서 잘 데가 없으면 교회 가서 잤어요. 교회가 항상 기도하는 장소가 열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 아니니까 잘 데가 없으면 거기가 처리하면 됐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요새화됐어요. 이 왜 그러냐면
우리의 믿음이 숫자가 적을 때요. 그리고 세상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뭔지 잘 모를 때는 우리가 표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 간증과 어떤 그런 씨름을 하면서 내가 그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하려고 살았어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떻겠습니까? 가정에 내가 처음 예수 믿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세상의 어떤 우상의 문화들과 세상의 것들과 다른 그런 정직함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걸어가야 됨을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우리 보고 왜 예수 믿느냐, 예수 믿으면 뭐가 나오느냐 이러면서 핍박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평안합니다, 예수님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치료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열심으로 증명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만큼 우리나라 교회 이제 120년, 150년이 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의 영향력이 생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예전에 이 80년대 정도만 해도요, 국가고시가 일요일날 보는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거 열심히 우리가 싸운 거예요. 주일날 열심히 교회 가야 된다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그런 것들이 토요일로 바뀌어지거나 선택하거나 이런 것들이 되어지는 것들이 비근한 예예요. 그처럼 크리스찬의 문화,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도전하고 씨름하며 싸우듯이 걸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리스찬 문화는 이런 것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가는구나, 이런 것들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역사의 인정을 받고 또 우리나라 인구의 한 20% 정도가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끼리 모여도 그 문화 속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편안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우리 안의 문화로만 걸어가요. 세상과 담을 쌓기 시작해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시면 오늘 여기에 새로운 가족이요 한 30명 와서 앉아있다 생각해 보세요. 되게 어색할 거예요. 저도 설교할 때 되게 그레이드를 낮춰서 설교해야 돼요. 지금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가 있어도 제가 성찬 예배 때마다 좀 고민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조금 더 편하게 설교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교회는요 이런 이질감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새가족 환영하겠습니다 하는데 한 명도 안 일어나고, 또 새가족 이 안내 하시는 분들이 오늘도 꽃을 들고 서 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익숙한 모임이 아니라 날마다 새가족들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새가족들을 향해서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새가족들이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성전이 5층이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근데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1층에서 5층으로 올라가십시오 하는 안내 없잖아요, 우리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가족이 처음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가족들이 매일매일 와서 새로운 사람이 올 때마다 할렐루야 거리고 새로운 사람이 올 때마다 와 오늘도 성공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예배가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질감이 없이 우리 안에 편안한 게 너무 좋은 것, 이런 것들이 교회의 부흥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새가족을 향하여서, 지역사회를 향하여서 문이 열려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2층 화장실을 평상시에 좀 개방해 주거든요. 저는 잘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며 가며 식당 이용하는 분들이 화장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청소하는 게 좀 힘들어요. 그리고 또 우리들이 주일날 올 때 좀 이렇게 불쾌한 냄새가 나기도 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 뜰을 자꾸 밟고 다니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익숙해지고 알려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런 좀 열려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사실 교회는 성전의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그런 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놓치고 있더라, 이런 교회들이.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놓치고 있는데, 기도가 사라졌다, 그리고 지상명령인 전도에 대해서도 약해져 있다, 이런 교회들이 점점 죽어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한 교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살아난 교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 다시 살아나는 교회들을 서칭을 했답니다. 그래서 쓴 책이 이런 책이에요.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이건 이제 살아있기 때문에 해부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죽은 교회 정반대적인 역할이 있겠지요. 예컨대 몇 가지만 설명하면, 남 탓하지 않고 위기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기도가 밑받침이 되고 전도하고 그들이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일들 가운데 나아가는데, 이것이 고되고 긴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변화되는데 하루아침에 절대로 안 바뀝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삶 전체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그 막자낸 찐빵이라는 책이 옛날에 있었어요. 한 저널리스트가 예수를 믿었는데요,
모든 게 다 낯선 거예요. 자기는 교회 왔는데 교회 처음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도 받았어요. 그런데 삶의 방식이 하나하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는요 되게 신기하게 재밌게도요 담배 끊는 이야기, 그 다음에 교회에 참석하는 이야기, 어떻게 헌금을 하게 된 이런 거 막 나와요. 직장 생활에서 이런 갈등이 있었는데 어떻게 풀어나간 이야기, 그런 것들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삶을 바꾸는 데는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요만한 것 하나 바꾸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가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익숙한 것들을 꽤 많이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조금씩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통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이미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져 있는데 교회는 교회 안의 문화로만 걸어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부흥하는 교회, 특별히 새로운 세대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요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어 있대요. 그래서 심지어 저희 교역자 기도회 때 교역자 보수 교육을 하시는데 한 강사님 오셨는데 이 책의 저자가 오셨어요. 책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책 제목이요 오무교회가 온다예요. 오무교회가 온다. 5가지가 없는 교회가 온다. 뭐가 없느냐? 빨갛고 파랗고 하는 거에 써 있는 게 뭔지를 한번 보시면 어찌 보면 혹자는 기절초풍할지도 모릅니다. 오묵교회가 온다. 첫 번째 뭐가 없느냐? 십자가가 없다. 새벽 예배가 없다. 성경 공부가 없다. 구역이 없다. 장로 괄호 열고 닫고 아직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교회가 맞나 싶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게 다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무언가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교회에 실질적인 사례들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 5가지가 없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부흥하더라 이게 아니고요 그런 이 생각을 바꾼 교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강단에 십자가가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좀 기이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를 따라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편의를 따라서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이제 이지칼 성전의 뒷배경을 요즘 유행하듯이 그 LED 백판으로 썼단 말이죠. 그러면 고민이 당장 생깁니다. 십자가를 어디다 둬야 되느냐? 그죠? 우리는 십자가를 한 가운데 항상 뒀었기 때문에. 그런데 활용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그게 걸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고민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우리 성탄절에 현수막 걸 때도 양쪽에 십자가를 이렇게 잘라가고 양쪽으로 붙여요. 이해 가십니까? 뭐 기억은 나십니까? 십자가 옆으로 이렇게 현수막이 붙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새로운 세대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이 벽을 허물기 위한 교회들은 과감히 십자가를 옆으로 빼든지 없애든지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새벽기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늘 드려왔지만 어떤 먼 거리를 이렇게 커버해야 되는 그런 데라면 새벽기도를 온라인으로 대처한다든지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들을 도전하면서 왜 이곳에 오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것 환경 가운데 우리가 무언가를 열어주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역사회와 세상을 향하여 선교적인 마인드로 우리가 나가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는 것이고 그 분은 오히려 교회들을 일종의 브랜드적으로 만들어서 세상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어떠냐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왜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개혁과 변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시고 계시는 이 일이 교회를 청결하게 하는 사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십자가 없는 교회가 말이 되나? 뭐 구역배가 없으면 괜찮나? 또 우리가 새벽기도 안 하면 괜찮나? 이런 거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이 성경에는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의 첫 번째 시작을 성전에 올라가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 첫날의 사역을 성전을 청결하는 것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실 그 사역에 대해서 공포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1절이잖아요. 3.1절은 어떤 날이었냐면 1919년도에 3월 1일 날 그냥 뭐 이 공원에 모여갖고 33명이 한꺼번에 만세를 외친 것이 아니고요.
전국의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에 동시에 만세운동을 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가 독립나라임을, 독립국가임을 선언하는 것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이미 사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거사를 준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어떤 이게 시발점이 되는 딱 선포가 3.1절의 그 독립선언문의 낭독이에요. 그때로부터 독립운동이 시작되고 온 나라로 세계로 다니면서 우리가 독립국가임을 선포하고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919년에 이것을 공포했지만 실제로 광복은 그 다음 동안의 26년간의 힘든 싸움 속에서 광복이 된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연합국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해방하여 준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요, 그것들에 대한 선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3.1절의 운동의 그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자유한 대한민국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지금 이 봄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영혼 구원하겠다라고, 우리가 새가족 전도를 하겠다고 이런 행복의 초대 생명 축제를 우리가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온 마음을 다 같이 해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태신자를 품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딱 3분 하셨어요. 전도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2가지 해야 돼요. 첫 번째는요 예배 열심히 드려야 돼요. 두 번째는요 영혼군을 제자 삼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 2가지 축이 항상 같이 가야 돼. 우리가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 복을 받고 여기서 축복받고 여기가 구원받는 거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이지만 이거 우리가 충만하게 하고 날마다 주님 만나면 세상 가운데서 증거하는 삶 살아야 돼요. 증거하는 삶을 왜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표적이 돼야 돼요. 오늘도 표적을 구하잖아요. 표적이 뭡니까? 내가 변화된 걸 보여줘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걸 변화해야 돼요. 내가 복받은 걸 간증해야 돼요. 그래야 증거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 만나고 기적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세상에 나가서는 주를 만났다고 선포하고 다니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로 영혼 구원하고 새로운 변화로 나아가는 우리 직할 성전 되기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때는요 6월절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날 첫 입성을 하셔갖고 이제는 이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이제는 이 성전을 통해서 제물을 바치던 시대에서 내가 제물되고 내가 내 몸을 헐어서 이제는 성전의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로 나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너무 본질이 아닌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미 한번 청소하셨던 것입니다. 이 성전은요 아주 이 BC 959년에 처음 세워지거든요. 성전이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BC 586년에 한번 무너졌잖아요. 그때 이미 한번 성전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드려지는 예배가 오염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전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화려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있는 예수님께 청소하신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로마로 말미암아서 왕권을 얻어서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유대 족속이 아니에요. 이두메라고 하는 이방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족속이 왕이 되고 났더니 사람들 앞에 민심을 얻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심을 얻기 위해서 뭘 했냐면 성전을 개축한 거예요. 성전을 확장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을 얼만큼 오래 지었냐면 BC 20년부터 시작해서 AD 64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BC 20년이면 20년 전, 64년이면 64년 후 합치면 84년을 지었어요. 그렇게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와, 성전을 무슨 84년 동안 짓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스페인 가보신 분? 저는 못 가봤습니다. 네. 스페인에 가면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성당이 있어요. 가우디가 지었다라고 하는 성당인데요. 지금도 짓고 있어요. 100년 넘게 짓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면 그냥 입이 딱 벌어진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6월절이 돼서 성전에 늘 옵니다. 예배 때문에 종교심으로 와요. 그런데 한편의 마음으로 또 무슨 마음이 있냐면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스페인의 사그라다 파밀리아는요 관광객들이 수만 명씩 옵니다. 그런데 예배는 주일날 아침 9시 한 번 딱 본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관광객들이 돈을 내고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데요. 실제 예배는요 아침 9시, 그때는 공짜래요. 어쨌든 그때 예배를 드린대요. 여러분,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그 어떤 하나님의 이 경외로움을 만들어 놓은 그 성전이라 할지라도 예배 한 번 드리고 그 나머지 시간을 관광객으로 채우는 그런 예배라면 그게 무엇이 아름답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전 가운데 오셔서 그 성전을 엎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성막은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원래 그들이 짐을 싸면, 이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면 짐을 싸고, 그리고 성막을 먼저 이렇게 메고, 그리고 성막을 따라서 이렇게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막에 진을 칠 때는 성막을 한 가운데 놓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세 지파씩 사방으로 성막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예배가 삶이었고 삶이 예배였어요. 그런데 성전이 딱 세워지고 나니까 성전으로 찾아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평상시에 화폐에는 로마의 어떤 그런 황제의 이 군상이 있기 때문에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서 성전세를 낼 때에는 그런 게 없는 걸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전을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려면, 예배를 드리려면 제물을 잡아야 되는데 흠 없고 점 없는 것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행길을 막 와요. 때로는 막 며칠씩 몇 주씩 걸어서 오는데 그 소와 양들을 데리고 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자연히 생기느냐? 성전 안에서 소와 양을 파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 예배를 드리려고 그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거쳐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에 또한 제사장들과 기득권자들이 이권을 위해서 아무리 흠없는 걸 가져와도 자꾸 태자를 놓는 거죠. 결국에 바꿀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그리고 환전도 뭔가 막 세율을 조절하면서 막 그렇게 바꿀 수밖에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 실갱이를 하다가 예배 은혜는 사라지고 겨우 제사 만들어가지고 올라가서 그렇게 절기만 지키고 가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엎어주시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것은 아닌데 라는 신앙의 문제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워져 있는 제도다 보니까,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이 성찬의 주일의 사순절 주간에 우리가 새롭게 나가야 할 것은 예수님이 채찍 맞으셨다, 예수님 고난당하셨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그걸 통해서 정말로 나의 죄를 씻어주셨음을, 정말로 나의 저주가 사라졌음을, 정말로 주님으로 인해 온전하심을 고백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무슨 뜻이냐면 성전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4절 16절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의 건물을 지금 허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 성전다워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사꾼과 이속이 가득해서 그곳에 판매하는 것에만 눈이 벌게져 있는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그것들을 치워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찾아 나오면서 주님 만나려고 왔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오직 예수로 인하여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혹이라도 그 예수를 만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어떤 능력들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채찍으로 막 모든 걸 엎으시는 걸 보면서 무슨 뜻이냐면, 와, 예수님 많이 오버하시는데? 뭐 이런 말이에요. 아니, 그 열심 때문에 어려움 당하겠는데? 이러다가 예수님 큰일 나시겠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와, 내가 예수님 괜히 쫓아왔다가 우리들도 고난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2장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씀은요, 시편 69편 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여러분, 교회가 좋은 게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고 할 때에, 야, 나도 그거 다 해봤는데 괜히 힘들게 하지 마라,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우리 한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우리 가운데 무언가 교회 안에서 내가 더욱더 기도에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무언가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열정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그것들을 누가 어떻게 볼까봐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일을 처음 시작하면 사람들 앞에 핀잔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잠잠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미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하는 진짜 열심, 그것을 행하는 것이 참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이곳에 부임하면서 우리 직할 성전을 향하여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처음 주신 마음 하나는 뭐였냐면요, 세대와 세대를 이어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우리 그 차세대 사역부에서, 그러니까 교회학교랑 청년부가 연합해서 이 금요철야를 섬긴 적이 있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요, 이제껏 금요철야 중에 인원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 막 나와서 앞에서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요. 그날 그 전에도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세대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서 무언가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작년 가을에 우리가 온 세대 가족 막 철야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여러분들한테 약속같이 이렇게 선포한 일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분기별로 한 번씩은 제가 찬양팀 풀밴드를 데리고 그렇게 철야 예배를 드리겠다, 제가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껏 제가 저와 함께 이제 섬기는 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이제 매달 한 번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들을 쉐어했었고요. 3월 27일에 첫 번째 온 가족 철야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때 제가 그때 공포한 거 있거든요. 100명 안 모이면 안 하려고요. 목사님 하시든 말든 그러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우리 중고등부요,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네. 나와줄 거지? 제발 좀 나와줘라. 그래서 우리 같이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온 세대를 품으려고 제가 얼마나 콘티도 고민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들 세대는 막 복음성가 너무 많이 하면 힘드니까 찬송가도 두 곡 꼭 넣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품으려고 우리 보라 선생님한테 부탁해가지고요, 율동을 두 곡 해야 된다. 뭐 그렇게 하면서 제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엔 크게 충격 없이 진행을 할 텐데요. 제가 저희가 같이 섬기는 그 팀 중에는요, 프로 세션들도 있어요. 드럼 치는 사람, 베이스 치는 사람들이 프로 세션들이에요. 그런데도 좀 열악하거든요, 우리 사실 이 상황이요. 근데도 다 와서 해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잘하는 거 우리 구경하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우리 이 본교에서도요, 어떤 외부팀이 와가지고 성전을 꽉 채워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렇게 성전을 많이 열어주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도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 자리를 우리 사람들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여기서 그거 배워갖고 저 자리 내가 할게요 하는 우리 청년들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우리 3040 세대에서도 제가 그 자리 채울게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철야 예배를 그렇게 바꾸면 우리가 힘드니까 이게 분기별로 한 번씩만 할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여러분 동원해서 참석하는 거 힘이 있어요. 한번 와 보면 은혜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를 꽉 채워서 함께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그런 작은 변화들로부터 하나하나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시는 이 김종석 목사님은요, 우리 그 최병호 집사님은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전도의 간증을 주로 해주시는 분이라면, 이 김종석 목사님은 교회들을 컨설팅하시고 교회를 코칭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한국 교회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번 왔다 가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이 피드백하고 백업하고 코칭하면서 성장해 나가는데, 우리는 어떤 그런 상황은 지금 되진 않지만 이번에 일단은 전도하고 정착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리고 뭐 또 기회가 되면 하반기에는 어떤 그런 셀구역 어떤 그런 세팅을 다시 한번 도와주는. 여러분 사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 왜 교역자들이 2년에 한 번씩 바뀌어도 문제가 없냐면 구역 중심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구역 중심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양육하고 하는 것들이 구역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구장들은 바뀌어도 코칭만 잘 해주면 되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요, 구역이 무너져 있어요. 구역을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었다라고 시대적인 걸 바라보면서 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뭐가 지나고 나서 안 돼요. 우리가 지금 힘들지만 또다시 한번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 왜 하려고 하느냐? 그 열심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 아닙니다. 그 열심을 해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열심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불편해요, 사실.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조금씩 그 어려움을 나아갈 때마다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전을 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 성전은
모든 이 예전의 방식들이 아닌 새로운 이 예배 방식으로 허락하신다는 거잖아요. 제물을 드리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 제물 되시고, 이제는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너희가 그 매일매일 짐승 잡고 매일매일 회개하는 거 얼마나 힘들었느냐. 이제는 단번에 한 영원한 완전한 제사로 말미암아서 이제 내 이름 의지하고 내 피를 의지하면 된다는 것을 허락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를 잘 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은요, 어디에 있느냐? 지금 성전은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헐어야 될 성전은요, 우리 건물의 성전이 아니고요, 내 마음의 성전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굳어지고 쌓여져 있는, 이것은 아닌데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걸어가고 있는 것들, 도전해봤더만 내가 실패하고 포기하면서 나는 안 되나 보다 했던 것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그 주님의 보혈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맨 마지막 성경 구절 한 곳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더욱더 어찌하면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그 부르짖는 기도를 살려내고, 어찌하면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은혜 받는 그 예배가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들도 힘써서 주의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안하는 것은요, 우리 새가족 정착교육을 제가 매 주일 1시 혹은 12시 40분에 진행했습니다. 그것을요, 이번 주까지만 하고 3월 15일부터 폼을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 예배가 애프터 서비스라고 하는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애프터 서비스는요, 이 가전제품 팔고 AS가 아니고요, 이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는 예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끝난 다음에 또다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어떤 그런 의식에 닫혀져 있는 그런 예배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좀 자유로운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주님 만나는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앞부분에 성경을 짧게 좀 가르쳐드리고 뒷부분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그렇게 가지면서 한 40분 50분 정도로만 시간을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 특별히 봉사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주님 앞에 주축으로 나서시는 3450 여러분들, 또 60세대 여러분들이 다 나오셔서 함께 주님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담당 목사가요, 많은 걸 한꺼번에 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 요만큼씩 열어보려고 저도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함께 애써주셔서 요만큼씩 나가다 보면 우리 안에 아름답게 채워져 있는 것들이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과격하게 성전을 엎으셨어요. 오늘 우리들도 그와 같은 각오를 가지고 좀 우리가 익숙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더욱더 나 자신이 부흥하기 위해서, 온전히 우리 성전이 부흥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애쓸 수 있는 그런 결단을 갖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